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적대자들하고 담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저는 사실은 오늘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남성의 입장에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고 이 당시의 상황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이하에는 부정한 여성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뭐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8장 1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이때 부정한 여성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모세 율법을 들어서 그 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치라라고 이미 다 돼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 굳이 물어둘 이유가 없는데 이걸 왜 물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던지라 하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란 분이 사랑도 없을까 한 것이고 던지지 말라 하면은 왜 율법을 어기냐고 하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여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돌을 들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안에 돌을 든 사람들이 하나씩 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성이 예수님이 뭐를 부탁하냐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는 입장에서는 그 여성이 부정이나 돌을 들러 치는 사람들의 입장에 그 사람들의 그 죄성이나 똑같은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지요. 이렇게 부정한 여성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려 치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지만은 믿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호칭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것이었지요. 9장부터는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각장애인일 때는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누구의 입장에서 시각장애인인가요? 눈을 뜬 사람 입장에서 장애인이지 실제로 시각장애인은 누가 장애인이냐면 눈을 뜬 사람들이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할 때에 지금 이 사고를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자는 9장 전체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기적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갖고 태어난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을까? 이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그 부모나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표적을 두고 바리새인 중에서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걸 봐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냐.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해서 그들 중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식일 날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이건 율법을 범한 죄인이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야 그럼 어떻게 죄인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자체 때문에 양쪽에 서로 분란이 생기게 된 거지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한테 물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이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유는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무서웠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통해서 당시 기독교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했을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 사파를 넣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을 때에 시각장애인 그 자리는 없었겠지요.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누가 네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냐. 이 말을 듣고 부모도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성서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걸 미루어서 이 당시의 기독교의 역사적인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다 스피커를 다 끄고 있군요. 마이크를. 예,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려운데요. 그러세요. 이제 이게 요한복음이 쓰이게 된 그렇게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 AD 90년경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는 이게 이제 90년 그 언저리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AD 90년에 이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떤 것을 선포하게 되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우리 사회에서 다 출교를 시키자. 회당에서 다 쫓아내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출교를 시키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기독교인 수가 늘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이방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우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 사회에서 기독교를 믿는다 누가 믿는다면은 그 사람들을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는 이런 것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공론화시키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각장애인의 그 부모가 내 아이가 시각장애인의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일으켜준 분이 예수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런 문제를 당하지 않을까 난 염려스러운 마음이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의 상황은 상당히 유대 사회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킬 만큼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게 역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요한의 기자가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표적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게 한 장애인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게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한 사건을 이렇게 길게 전개한 데가 없거든요.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을 이렇게 길게 전개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각장애인,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 즉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장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이것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시각장애인이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받고 교훈을 받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오히려 이들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역발상으로 주님은 보시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양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목자와 양에 대해서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해 보시오. 그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이렇게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보러 가도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앞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선한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반대로 사꾼 목자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지요. 요한의 기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했을까요? 이거를 요한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니까 치려 하고 말했지 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치지는 못했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만일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바로 오셨으면 어쩌면 나사로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의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합니다. 1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도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나사로가 이제 그렇게 죽음까지 가게 됐죠. 그 전에 미리 오셨으면은 그냥 병든 상태로 치유를 해줬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나사로가 죽은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장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는 이제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 죽음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대로 부활 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워라비도 참여할 것이다.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그것만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소문이 퍼지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냐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 유대인 사회에서 추출하자, 출교를 시키자 하는 결의를 그들이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1장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거를 여기까지 결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애국심까지도 자극하는 말들을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18과입니다. 18과 더 길어서 18과는 조금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과 예루살렘에서 인자활동,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인데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 한 근을 붓자 유다가 화를 내며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합니다. 요한의 기자는 유다의 본심을 어떻게 말하는가?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한 탐욕이 앞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입장은 가룟 유다는 본래 마귀이고 본래 돈에 대한 탐욕이 앞선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케스가 쓴 그 가룟 유다의 소설을 보면은 본래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가룟 유다는 독립운동하는 젤로땅이었는데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소설을 씁니다. 그것도 물론 소설이니까 뭐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어쨌든 요한은 이런 입장에서 가룟 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행위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의 날을 위해서 간직해 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니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렸는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정말 비열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 어린 나귀를 탄 이유에 대해서 요한의 기자는 누구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스가랴 예언,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15절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상당히 예수님이 활동하는 많은 것들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데는 마태인데 마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구약의 예언들을 가능한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능한데 덜 보는 입장인데도 그런 구약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를 요한의 기자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가요?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다. 즉 세상에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무덤까지 다 장사를 지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렸다. 이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니까 이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즉 나사로를 살린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요한의 기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도 역시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참 재미있죠. 요한은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되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은 다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 관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은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해서 그것을 선포한 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12장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것이 이 사회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감사합니다. 예, 부견님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부견님 편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엘라님 편히 주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릴리님 편히 주무세요. 생명길님 편히 주무세요. 예, 유사연 부견님 편히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찬절이 잘 자요. 찬절이 안녕. 찬절이 안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찬절이 화장실 가서 아직 안 왔구나. 예, 편히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